네, 안녕하세요. 편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한 주간 동안 주님 말씀 공부하고 또 생각하고 상고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어떤 것인지를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고 또 분주하고 할 일도 많고 피곤하지만 모든 것을 이기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결코 헛된 걸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한 가지라도 마음에 깊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죄로 인하여 멸망당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언제나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구약 성경 1060쪽에 있는 예레미야 5장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24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24절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25절 2절만 읽겠습니다. 어제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다 기억하시겠지만 자, 조금 정리하고 오늘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성경 강연회를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복을 내려주고 싶으신데 하나님의 이 복을 모든 사람에게 내려주고 싶으신데 이 복을 어디에다가 다 두셨냐면 예수님 안에다가 예수님 안에 다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을 다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어 하세요. 자, 이거는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도 사람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너무 중요한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의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길 원하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리고 기쁨을 충만케,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충만케 우리에게 또 주고 싶으셨어요. 자, 그리고 또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네, 엄청난 거죠. 자, 영원히 변함이 없는 우리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 안에 두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정말 주고 싶었던 겁니다. 자, 또 하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꼭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우리가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만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은 가장 인사함으로써 가장 큰 축복이고 정말 놀라운 일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럼 어디서 만나느냐? 바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이 말씀이신 성경이 육신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짧은 월화수목금이지만 이 5일 동안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모시게 하기 위해서 꼭 만나야 된다. 안 만나도 되고 만나도 되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못 만나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데 이걸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여기 제일 중요한 건 영원한 생명이에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사람들은 뭘 찾아간다? 오래 살고 싶고 영원히 살고 싶어서 고구마를 찾아간다. 건강식품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약을 찾아가고. 자, 그거는 보탬은 조금은 될 수 있어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들어야 돼요. 들지 말라 그러면 오늘 끝나고 저한테 올 사람이 있어서 안 되고, 보험은 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영원히 우리를 안전히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선물인 거예요. 자, 평안과 기쁨과 사랑과 권세,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꼭 주고 싶어요. 저도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너무 마음에 감사한 거는 어제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독생자 안에 뭐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또 하나는 진리가 어떻게 하더라?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제가 오늘 저희 선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시띠나무를 듣다가 참 많은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어요. 오후에
저녁 식사를 하면서 시띠나무를 틀어놓고 식사를 했는데,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정말 은혜라는 것이 참 마음에 늘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야, 내 삶 자체가 은혜구나.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충만하다.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취해보지만, 자, 이것은 달라요. 이것은 따라합시다. 영원한 것. 이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은 아무리 좋고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아름다워도 땅의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려는 복이 이렇게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여기 올 필요도 없어요. 성경 공부를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에서 누리는 것보다는 이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런 모든 복들을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처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예수 안에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못 만났다 그러면 그의 인생은 뭐라고요? 뻥이라. 어제 뻥튀기 뻥 다 사드셨어요? 어제 집에 가실 때 뻥이요. 왜냐하면 죽자마자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뻥인 겁니다. 뻥. 그래서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된다. 안 만나면 그 인생은 실패한 거예요. 잘못 살았어. 보세요. 자, 오늘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몸이 그렇고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만나는 만물이 그렇고, 보세요. 이게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해서 나는 세상에 나가서 살 거야. 그래서 나오신 분이 누가 있어요? 응? 아, 나는 여자로 태어날 거야. 손 들어보세요. 나는 남자로 태어날 거야. 그래서 남자로 태어나서 손 들어보세요. 누가?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 나와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고 있어? 살고 있는 거야. 내가 원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 더 물을게요. 부모님은 나 같은 사람 낳고 싶어서 낳았어요? 고개를 다 이러시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봐도 뭐 창조자의 실패자 같아서 그래요? 막 이러네. 생각해봐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이런 사람을 낳고 싶어서 낳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랑만 했는데 어느 날 낳고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 어떡해? 뜯어고치지 마요. 뭘 뜯어 고쳐요 또. 그냥 하나님 작품이야. 네. 그래서 우리 이 몸도 사실은, 자,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성경 안 찾겠지만 고린도 전서 6장에 보면 너희 몸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다. 너희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은 사랑을 하지만 절대로 조직은 안 돼요. 난자와 정자가 조직시켜주는 건 그건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절대로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보세요. 자, 여러분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한번 보시라니까. 옆에 없으면 뒤라도 보세요. 똑같은 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 다르게 만드실까?
어떻게? 예? 사람이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안 됩니다. 이거. 비스선해도 그래서 너희는 존귀한 자다. 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유일한 존재예요. 그래서 나도 유일한 사람. 나 같은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어떻든 돈이 있든 없든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가 확실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뭘 봐도 내가 만든 거 아니야. 만약에 부모님이 여러분이 이렇게 만들면 절대로 이렇게 안 만들어. 어떻게 만들까? 자, 부모님이 저를 만들었어. 안경 쓰게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안 만들어. 키도 요만하게 만들까? 조금 더 크게 만들까? 좀 아쉽죠, 그죠? 그러지 마요. 저는 만족해요. 조금만 더 컸으면 뭐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지 마요. 괜찮다니까. 조금만 더 컸으면. 네.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날 어떻게 해? 여러분 가운데 그래. 아유, 목사님, 저는 목사님 키만 해도 내가 원이었건데. 그런 분도 계실 거야. 부모님이 어쩌란 말이에요. 부모님이 어떻게 그렇게 해? 그럼 내가 나를 어떻게 또 만들어? 할 수 없어.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DNA가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굴 어떻게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도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스가랴 12장에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하나님이 지었어요. 그러면 자, 마음이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음에 문제가 생겼어. 일이 생겼어. 괴로움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야죠? 이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을 앞에 가면 돼. 그럼 하나님이 누구냐?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앞에 가면 이 마음의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나갈 수밖에 없어. 이분이 만들었으니까. 이분이 만들었으니까. 자, 보세요. 이 마우스가 있는데 이 마우스가 고장이 났어. 그럼 누구 앞으로 가면 돼요? 만든 회사로 갖다 주면 돼요. 근데 이거 돈 몇만 원짜리 보내요. 그냥 새 거 사요. 돈 많으시네. 고장 나면 이거 만든 회사에 갖다 주면 너무 잘 고쳐. 너무 잘 고쳐. 제 노트북이 삼성이에요. 고장 나면 한국엔 너무 좋아요. 뒤에 남바 딱 보고 그리고 남바 딱 대주면 삼성 서비스맨이 어디가 안 돼요? 어디가 안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출장 가겠습니다. 그리고 딱 가져와요. 그래서 다 고쳐주고 고장나면 부수품까지 다 갈아주고 가요. 이게 한국 서비스예요. 엄청 좋은 나라예요. 제가 오늘 우석대학교 잠깐 운동하러 나갔는데 오후에 청년들 19세부터 30세까지 기거하는 방세, 월세 신청하세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참 좋은 나라예요. 한국 같은 나라 없어요. 좋은 나라죠? 혹시 살기 싫으세요? 외국 갔다 오면은 애국자가 돼요. 정말 애국에 가보셔야 돼요. 자, 이 마음 하나님 주셨어요. 지으셨어요. 만물 어제 공부했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그가 없이는 만물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어진 것이 없다.
그러면 이 만물도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자, 보세요. 우리는 매일매일 이 세 가지를 갖고 사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냐? 자, 하나님께서 몸을 갖고 살고 마음을 갖고 살고 만물 속에 사니까, 잘 들으세요. 이렇게 사는데 중요한 건 뭐냐? 뭐가 있어야 된다? 한국말로 써드릴게. 자, 한번 읽어봐요. 이게 뭐죠? 매뉴얼. 자, 선풍기를 사면 뭐가 따라와요? 매뉴얼이 따라와. 그죠? 왜 따라와요? 매뉴얼이 왜 따라와요? 요만한 책자 사용설, 매뉴얼이, 저게 뭔 소린가? 죄송해요. 외국말 써서. 사용 설명서. 사용 설명서가 따라와야 안 따라와요? 그 사용 설명서 왜 따라와요? 전자제품에? 고장 내지 말고 오래 쓰거라. 근데 고장 내지 말고 오래 쓰라고 매뉴얼 사용 설명서를 보내줬는데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그냥 갖다 꽂고 써. 그리고는 언제 사용 설명서 봐요? 아이고, 어째 이렇게 똑똑하실까? 뭐가 안 돼. 뭐 안 되면 그때에서 아이씨 뭐야 하면서 이렇게, 야 그거 어딨냐? 엄마가 냈었지 내가 어땠어? 그거 좀 찾아봐봐. 성질은 또 누구한테네? 그래서 사람이 뒤져가지고 아이씨 왜 안 되는 거야? 브라질에 가보니까 똑같아. 안 봐. 자, 여러분들도요, 회개하셔야 돼. 하나님께로부터 몸도 받아놓고 하나님께로부터 마음도 지음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만물을 받았는데, 사용 설명서인, 따라합시다, 성경 보아요, 안 봐요? 안 봐. 그러니까 인생이 고장나야 돼, 안 고장나야 돼? 고장나야 돼. 내가 왜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야? 나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나 왜 밥 먹고 있어야 돼?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어? 나 뭐 때문에 사는 건데? 퀘스천 마크. 왜요? 사용 설명서를 제껴놓고 성경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지어졌는데 말씀을 제껴놓고 사니까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리고 이제 병나, 암 걸려, 교통사고 나, 사업 망해, 사기당했어, 주식 투자했다가 폭망했어. 그럼 어떻게 된다? 아이씨 죽어버릴까. 왜요? 매뉴얼을 제껴놓고 사니까. 사용설명서인 길을 제껴놓고 사니까 길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야. 돈은 짝등 벌어놨는데,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고, 돈을 억수로 벌어놨대요 그분이. 그냥 막 한두 푼이 아니고 골프 가방으로 5만 원짜리가 꽉꽉 채워진 게 10개가 있더래. 10개. 그럼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5만 원짜리 골프 가방에 들어가면 얼마나 될까? 뭐 벌어봤어야 알지. 5만 원짜리로 골프 가방에 꽉 채워 놓으면 얼마? 최하 10억에서 20억. 그러면 골프 가방이 10개야. 얼마야? 그런데 계산 잘 하시네요. 자, 봐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됐냐? 폐암에 걸렸어. 내일이 없어. 그게 인생. 왜 그래 살았을까? 돈이 최고인 줄 알았어. 돈이 인생의 답인 줄 알았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돈이 인생의 답인 줄 알아요. 물론 이것은 생활에 필요한 도구에 없어서는 안 돼. 그러나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필요하지만. 이걸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끝에 어떻게 끝난 줄 알아요? 뭐니 하다 멍하고 가요. 그게 멍 때리는 인생. 쏘고만 안 돼.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짜 주고 싶은, 여러분에게 없어지지 아니하는, 썩어지지 아니할 이 엄청난 것을 정말 주고 싶은데 이것을 제일 받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게 뭐다? 가로막는 거. 자, 오늘 읽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볼게요. 자, 예레미야 5장 24절.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신다. 자, 주신다는 게 뭐죠?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은혜.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게 우리 인생이야. 하나님이 주셔야 돼. 그런데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단비예요. 자, 우리 얼마 전에 비가 왔지요, 그죠? 어느 어르신 집에 신방하니까 목사님, 비가 안 와서 마늘이 말라 죽어요. 야, 그 말 듣는데 엄청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도 마늘 먹고 살거든요. 여러분 마늘 좋아하세요? 근데 비가 안 오니까 마늘이 막 말라 비틀어 죽을라 그런데. 근데 얼마 전에 비 왔어요, 안 왔어요? 농부들이 그 비를 보면서 어땠을까요? 아이고, 여러분 농사 안 짓죠? 그러니까 대답이 그렇지. 농사 짓는 분들은 이번 비를 맞으면서요, 너무 좋은 분은 그냥 비를 맞는 분도 있어요. 농사는 천하지대.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돼. 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 인생이 너무 좋아. 달라져. 기뻐. 감사해. 그런데 보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그 다음에 뭐랬죠? 추수기한을 정하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햇빛을 안 주는데, 비를 안 주는데 어떻게 추수가 만들어져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걸 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자라고 말을 하자는데 안 하는 거야. 살다 보면 비도 오고 좋은 거지 뭘.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자. 근데 안 해. 자, 그래 놓고는, 자, 25절.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자, 너희에게 오는 어떤 것을요? 좋은 것을,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막았느니라. 자, 보세요. 무엇가 막았어요? 좋은 것이 오는 걸 막았다. 무엇가 막았어요? 죄가 막은 거야. 이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말 다 하나님의 걸 다 채워주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싶었어요.
사랑을 나눌 뿐만 아니라 사랑을 한다는 게 뭐지요? 자,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보기 좋은 걸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 사랑 안 해봤어요? 사랑하는 자식을 보면 내가 맛있는 걸 먹으면 자식도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 주고 싶어. 나는 못 먹더라도 자식은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 주고 싶어. 주고 싶어? 발음 잘하셔야 돼. 저희 부모님이 제가 커서 깨달았는데, 제가 크면서 깨달았어요. 학교 갔다 왔는데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그리고는 제가 먹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안 드시더라고. 아니, 어머니 왜 안 드세요? 그러니까 난 다 먹었다. 이 철부지가 엄마는 내가 오기 전에 다 먹어버리고 같이 먹어야지. 그리고 먹었어요.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 세월이 지나 자식을 키워보다 보니까 그때 어머니는 굶었구나. 나를 위해. 그게 이 마음에 깨달아집니다. 이거는 커봐야 돼. 애를 키워봐야 돼. 부모는 내가 못 먹어도 누군 먹어야 된다? 자식은 먹어야 돼. 보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사랑하니까. 그런데 무엇가 막았다? 죄가 좋은 것을, 오는 것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 죄가 왜 막았냐? 이게 바로 뭐냐면, 따라합시다. 생각. 이 생각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너무 좋은 거를, 영원한 생명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믿는다가 뭔 복을 그렇게 바꿨어? 이런 생각. 에이그, 그렇게 진짜 구원받으면 그렇게 기쁜가? 감사한가? 에이, 이런 생각. 아이고, 교회가 뭐 밥 줘? 우리 교회는 밥 줬어요. 요즘 코로나라 안 줘. 밥 줬어요. 아이고, 뭐 하나님 믿으면 밥 주나? 이런 생각. 아니 뭐 천국 가봤나 지가? 이런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고자 하는 좋은 것들을, 따라합시다, 막았다. 다 막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바로 6장으로 가보시면, 자 예레미야 6장 19절, 예레미야 6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떠나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니까. 자, 땅이여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땅이니까 또 땅이 아니고,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무슨 결과다? 생각의 결과. 생각의 결과. 근데 생각이 왜 재앙을 가져오냐? 그 뒤에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생각이 왜 무서우냐면, 자, 그들이 내 말을 어떻게 해요? 따라하며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따라서 해봐요 좀. 내 법을 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만드는 게 뭐다? 생각이야. 요게 재앙의 결과예요. 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애굽에서 10가지 기적과 같은 재앙을 일으켜서 출애굽을 딱 시켜줬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이 엄청난 10가지 기적은 아무나 해줄 수 없어요. 첫 번째가 뭐냐? 피.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보내줘라. 말 안 들어? 바다에 피를 만들어버렸어요. 개구리 재앙을 만들었어요. 이 재앙을 만들었어요. 파리 재앙을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한 재앙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딱 이끌어낸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팔로, 능력으로. 근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들은 광야 삶을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가나안 사람들이 잘 살아 못 살아? 에이, 누가 못 산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자기들 왜 비교가 안 돼? 아, 왜 이렇게 잘 살아? 그러니까 전부 다 가만히 보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이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뭐냐? 바알을 섬기니까 너무 잘 사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떡 보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너무 잘 사는데 왜 잘 사나?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돈 버는 사람 어찌 저렇게 잘 버나? 그래서 어떻게 돈을 저렇게 버나 잘 사나 보니까 바알을 섬기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동요가 돼야 안 돼요? 여러분도 동요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버려버리고 바알을 따라가 버리고. 이게 뭐다? 생각. 눈에 보이는 생각을 쫓아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말씀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는 재앙을 맞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지금도 똑같아. 지금도 뭐냐? 눈에 보이는 복, 썩어지고 없어질 복, 이 복 때문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 하나님의 법 무시해버려. 눈앞에 지옥이 기다리고 있고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데 요게 안 보여.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 일이 맞아. 이게 생각의 결과예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셨을까? 이유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길을 걸어가지 말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표본을 딱 갖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보면 나도 이 길로 가고 있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따라합시다. 거울이다. 나를 비춰주는 거울인 거예요. 우리는 거울을 자꾸 봐요? 안 봐요? 오늘 거울 안 보시고 나온 사람 다 보셨어요? 예, 저도 몇 번 봐요. 나오려면은 봐야 돼. 봐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새벽에 너무 시간이 쫓기다가 급하게 나오셨어요. 나오셔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앞에 있는 성도들이 우느라고 말씀을 안 듣는 거야. 나 무슨 말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우나? 내가 설교가 오늘 은혜로 왔는가 봐. 그리고는 이제 집에 와서 또 보니까 세상에 너무 급한 나머지 런닝구에다 넥타이만 메고 나간 거야. 거울을 안 본 결과. 거울은 나를 비춰줘요? 안 비춰줘요? 네, 그래서 화장을 해. 내가 보여야지. 내가
내가 보여. 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병이 뭐다? 자기가 안 보여. 자기가 누군지가 몰라. 성경은 거울인데 왜 우리가 성경 강연회를 하고 왜 공부를 해야 되냐고, 왜 그러고 봐야 되냐면 이 성경이 나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물론 성경은 내 외 모양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 비춰주고 있어. 나 어디로 가고 있지? 나 무엇 때문에 가고 있지? 어디를 향해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지? 이걸 다 비춰주고 있는 거야, 성경.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준다?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길잡이 사용 설명서예요. 사용 설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보세요, 말씀을 듣고 법을 들어야 길을 찾아가는데 이걸 아예 무시해버리니까 my way, my way. 내 어려운 말을 써서 미안해요. my way가 뭐죠? 내 길로 따로 있다. 나 가고 싶은 대로 갈 거야. 걷다가 또 하나 붙였어. let it be. 이게 뭔 줄 알아요? 내버려 두세요. 내 길이 있어요. 이게 이런 이 생각, my way, let it be. 제가 고등학교 때 가방을 가지고 학교를 가다 보면 그 옆에 극장이 하나 있었었는데 극장에서 늘 나오는 그 노래가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oh my let it be, let it be. 나는 그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 불렀어요. 나중에 보니까 날 좀 내버려 두세요. 내 맘대로 좀 살게. 그 다음에 또 유명한 노래가 마이.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은 말씀을 따라가요? 내 마음 따라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싶어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고 싶어요? 결과가 뭐예요? 남는 건 뭐 있어요? 이거 누가 준 거예요? 누가 우리 생각을 이게 주장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절. 자, 요한복음 13장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절 제가 읽고 여러분 2절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시작.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가 넣었어요? 마귀가. 내 멋대로 살자라는 생각을 누가 넣었다? 마귀가. 이게 참 무서워.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최고야. 근데 이 생각을 누가 넣어주고 있는지를 원인을 전혀 몰라.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셔야 돼. 얼마나 중요한 건지. 얼마나. 자, 우리는 여기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자, 사람이 자기 생각에, 자기 경험에, 자기 알고 있는 것에, 자기 지식 안에, 자기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동원한 것 안에 자기를 딱 집어넣고 산다 그랬죠. 자기도 몰라. 자기를 자기 안에다 집어넣고 사는 거야. 자기가 경험하고 알지 못한 걸 절대로 안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이게
우물 안에 상자 안에 갇힌 개구리. 참 잘 그려놨어요. 자, 이 개구리는 하늘이 뭐가처럼 보인다? 네모나게 보인다. 요 개구리는 하늘이 뭐같이 보일까요? 둥그렇게 보여. 요 개구리는 뭐같이 보일까? 세모나게 보여. 요게 자기 속에 자기를 가둬놓은 사람.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은 내 깜짝 놀랐어요. 성경을 심리학대로 보더라니까. 어머나. 수학을 공부한 사람은 또 수학적으로 성경을 또 보시더라. 야, 이게 참 무서운 거. 자기 안에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면 제대로 안 보여요. 자, 보세요. 자, 요 어린아이 생각 잘 보세요. 작은가요? 좀 키워드릴까요? 주제 6월 2일 날 수요일 날 나는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이게 주제예요. 근데 어린아이 생각 봐요. 친구를 배려는 마음이 없다. 왜냐하면 친구를 배면 경찰서에 잡혀갈 수 있으니까. 병원비를 내야 하니까요. 친구를 배기를 싫습니다. 여러분 우습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갖고 산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시면 다 우리가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일기를 잘 썼다 못 썼다, 주제대로 잘 썼다 못 썼다, 잘 썼다라고 이 어린이는 생각해 안 해. 우리는 지금까지 잘 살았다. 누가 보기에? 내가 참 어찌 이렇게 질까? 배를 가르지 않았길 했다. 자, 이거 조금 더 키울까요? 자, 가위를 거위를 하고 밑에 아랫말을 써라. 그러니까 가위를 거위를, 지금 사슴이 가위를 보냐 거울을 보냐 해서 사슴이 미쳤나 봅니다. 이게 지금 어린 아이가, 따라합시다, 자기 생각대로 이거를 보니까 미쳤어 지금. 그리고 여기다가 뭘 써야 되지요? 사실은 거울이었어요. 그 여러분이 보니까 거울 되죠, 그죠? 그런데 이 어린 아이가 보니까 미쳤나 봐. 이게 어린이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 따라합시다. 나와 우리 모두가 그렇다. 정말. 자, 옆집 아주머니가 사과를 주시면 무엇이라고 인사해야 할까요? 무엇라고 인사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야죠. 그죠? 근데 뭐라고 대답할까? 뭘 이런 걸. 너무 좀 징그럽지 않아요? 부모님이 왜 우리를 사랑할까요? 이제 막 머리가 막 복잡해지기 시작해, 이제. 자, 이 어린아이 대답 볼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어린이 생각이에요. 이게.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다? 아유, 여러분들은 뭐 배웠으니까 뉴턴. 근데 어린이는 뭐라고 대답했냐? 이 만유인력을 법칙한 사람 누구다? 이게 답이야. 이거 어떻게 이거? 자,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자,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자, 지금 이번 주에 찾으셔야 돼요. 불러야 돼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끌어 주세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어떻게 해요? 버리고 와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생각 좀. 내가 옳다는 거, 나 안다는 거, 나 똑똑하다는 거, 나 저거 다 안다는 거, 이런 생각 좀 버리고. 자, 왜냐하면 자 8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평생토록 이 말씀은 꼭 생각하고 살아요. 따라합시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생각하는 거와 항상 어떻게 하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 속에 빠질 수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고, 그런 문제를 주신 목적이 있고, 그런 사건을 주신 이유가 있어. 하나님은 분명히 생각이 있으세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내 차원밖에 안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경을 통해서 내 생각이 옳지 않다는 것을 자꾸 깨트려 나가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숙제를 낼 때 잘 대답을 해야 돼요. 불행한 일이 계속되는 말을 사자성어로 뭐라 하냐? 여러분 다 알죠? 그죠? 뭐죠? 설상. 여러분들은 배웠어. 그렇게 배웠죠? 근데 애는 뭐라 하냐? 이렇게 뺐더나. 그 애한테 불행한 일은 뭐죠? 설사가 자꾸 또 나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어린 아이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돼요. 자, 너무 열심히 공부를 잘하셔서 5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좀 피곤하시더라도 자, 이제 또 1시간 좀 더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좀 이렇게 자, 쭉 좀 이렇게 뒤쪽으로 펴시고요. 고개를 최대한도록 제껴질 때까지 어깨랑 함께 하시면 제일 시원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20절) 로마서 1장 20절 제가 읽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또 하나는 이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다 보여졌어요.
그래서 만물 속에 살다 보고 또 만물에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절대로 저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따라합시다. 핑계치 못할지라. 네, 핑계치 못할지라. 핑계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넌 왜 하나님을 안 믿었냐? 저는 하나님이 안 보여서요. 만물 속에 살았었냐? 예, 살다 왔습니다. 만물 속에 내가 능력과 그리고 성경 말씀처럼 내 신성을 다 보여줬는데 어떻게 그걸 볼 만한 눈이 없었냐?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 속에 하나님께서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는 것을, 신성이 깔려있는 것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야, 너희들 있잖아. 한번 짐승에게 물어봐봐. 그리고 땅에게 물어봐봐. 그리고 새에게 물어보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에 한번 물어봐.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설명할 거예요. 자, 그게 이 욥기와 1장 20절을 로마에 있는 말씀하고 잘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한번 찾아가 볼게요. 자, 욥기 12장에, 욥기 12장 가시 시편 바로 전에 있습니다. 욥기 12장, 자, 7절 말씀.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이 말은 여호와의 손이 이렇게 나를 만드신 것을 분명히 설명할 것이다. 그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모든 짐승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물어봐요. 짐승에게 물어봐야 돼. 자, 짐승에게 물어봅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씩만. 자, 여기 너무 신기한, 자, 짐승에게 물어보면, 와, 진짜 이거 너무 놀랍네. 여기 뭐라 그랬죠? 생명의 세계는 난폭하기도 합니다. 질서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질서와 법칙을 찾는 수학이 이제 생명현상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생명현상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질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질서를 이해하고자 하는 인류의 탐구 과정에서 수학은 큰 무기가 되어줍니다. 그것은 생명체의 크기에 대한 질문으로 출발합니다. 생명체는 왜 서로 다른 성장의 속도를 가지는가? 생명현상을 하나로 묶는 법칙은 존재하는가? 주어진 삶을 무사히 마칠 수 있다면 노의 심장은 평생 몇 번이나 뛸까요? 학자들에 따르면 약 15억 번 정도 뛴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15억 번의 심장 박동수가 모든 포유류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코끼리도 사자도. 이곳에서 가장 작은 포유류의 하나인 작은 짐승부터 큰 코끼리 기린까지 평생 동안 몇 번이요? 15억 번의 숨을 쉰다. 심장이 뛴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것이 아니면 어떻게 이게 같아지냐. 이게 놀랍지 않아요? 아무도 안 놀라시고 당연하지 그러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코끼리나 기린이나 자그마한 짐승이나 이거는 생명을 디자인해 놓으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 속에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보세요. 몽구스도 예외가 없습니다. 왜 모든 포유류는 일생 동안 심장이 뛰는 횟수가 15억 번으로 똑같은 걸까요? 그런데 심장이 뛰는 시간은 체중과 관계가 있습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동물일수록 심장이 느리게 뜁니다. 몸집이 작은 임팔라의 경우 심장은 1분에 150회 정도 뜁니다. 그리고 그보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자는 1분에 60회로 줄어듭니다. 가장 몸집이 큰 코끼리는 1분에 30번 정도 심장이 뜁니다. 2초에 한 번 꼴입니다. 심장 박동수와 동물의 크기 사이에는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코끼리의 체중은 4,000kg. 심장은 1분에 30번 뜁니다. 숫사자의 심박수는 60, 체중은 200kg입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포유류인 쥐는 분당 심박수가 800입니다. 몸무게는 25g 정도입니다. 그런데 모든 포유류의 심박수는 크기에 맞춰 일정한 비율을 가집니다. 한 줄로 그을 수 있을 정도로 규칙적입니다. 1泊の時間が実は体重の4分の1乗に比例する。4分の1の比例するっていうのは体重が10倍になると時間が約2倍長くなるってことです。でこれがゾウからネズミまでみんな成り立つってわけ。 놀라운 일입니다. 동물이 크기에 상관없이 구성 원리는 동일하다는 어떤 자연 법칙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크기와 심장 박동은 모든 포유류를 연결하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크기와 관계되는 법칙이 심박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포유류의 호흡수는 크기의 4분의 1제곱에 비례해 느려집니다. 피가 몸을 한 번 도는 시간도 크기에 따라 일정한 비율에 따릅니다.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성체가 되는 기간, 대동맥의 지름, 그리고 무려 50여 가지가 넘는 법칙이 동물의 크기와 관계됩니다. 그 중에는 수명의 법칙도 있습니다. 동물의 크기가 커질수록 수명도 일정한 비율로 늘어납니다. 심장 박동수와는 반대되는 기울기입니다. 이 두 직선을 곱하면 일정한 기울기가 나오고 그것은 숫자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모든 포유류가 공유하는 심장 박동수 15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생명이 이렇게 디자인이 안 되면 어떻게 모든 포유류의 짐승의 심장 박동수가 똑같을까? 만약에 지멋대로 자기가 만들어 놨다면 이게 일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짐승에게 물어봐라. 그들은 너희들에게 따라합시다. 설명할 것이다.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그 옆에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자, 그 다음에 또 뭐한테 물어보라 그랬죠? 너무 놀라셔서, 자, 다시 7절.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내 심장 박동수를 우리 모두 인간부터 짐승까지 다 디자인해 놨다고.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자,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랬어요. 공중의 새. 자, 여러분, 이 공중의 새는 너무 신기한 게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매와 독수리도 더 이상 먹을 것을 찾기가 힘든 모양입니다. 서서히 떠날 준비를 해야 하지만 이들은 늦여름의 햇살이 대지를 뜨겁게 달구어서 바위로부터 열적 상승 기류가 올라오는 따뜻한 날을 택해 여행길에 올라야 합니다. 자, 여러분이 매는 이동을 할 때 지상 몇몇 타 정도 올라갈 것 같아요.
3,000m. 무슨 힘으로? 이거는 성경의 욥기 38장에 설명을 해놨어요. 야, 하나님이 묻습니다. 자,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자, 우리 몇 장만 넘기면 나와요? 39장. 자, 우리 39장 26절. 39장 26절. 매가 떠올라서 39장 26절.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방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았느냐? 사람이 이렇게 만들 수 있냐? 네가 매를 이렇게 날아가도록 해놓을 수 있겠냐? 질문이에요. 어떻게 매가 떠올라서 남방으로 향하여 갈 수 있겠냐? 자, 이거는 해가 떠서 대지가 덮여지고, 대지가 덮여지면 온난한 기류가 상승 위쪽으로 올라가는 걸 이용해서 그 힘에 의하여 매는 날아가는 겁니다. 3,000m까지. 와, 자 보세요. 마침내 매들도 3,000m 상공을 맴돌며 떠날 준비를 합니다. 출발이 좋아야 무사히 먼 길을 갈 수 있을 테니 처음부터 높이 나는 쪽을 택한 것이죠. 그러나 맹금류들은 열적 상승 기류를 타지 않고선 여행을 할 수 없는 만큼 밤에는 휴식을 취하면서 쉬엄쉬엄 날아야 하죠. 열적 상승 기류의 흐름을 타고 무사히 남쪽에 도착한 맹금류들은 아직 착륙할 때가 아니라는 듯 여전히 하늘 높이 날고 있습니다. 지금 막 멕시코에서 가장 높은 피코데 오리사바 산을 지나가고 있군요. 바다에서는 열적 상승 기류가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줄곧 멕시코만 서쪽을 따라 이동해야 하죠. 물론 남쪽으로 가는 지름길은 곧장 바다를 건너는 것입니다. 매는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 자, 그리고 또 질문하죠. 하나님께서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8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땅에게 말하라. 어떻게 해요? 땅에게 말하라. 내게 어떡하리라? 가르치리라. 자, 우리가 하나만 볼게요. 땅은 여러분들이 바다도 있고 해수면도 있고 호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구 안쪽에 진짜 물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땅에게 물어보라. 자, 뭐 물어봅시다. 자, 땅에게 물어봤어요. 네, 우리의 관심이 빛의 속도로 몇 년 하는 이 몇 광년, 몇 억 광년 하는 지구 밖 우주로 이 관심들이 다 가 있는데 사실 말이죠. 이 지구 땅 속 수백 킬로미터 이 밑에 깊숙한 곳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네, 지구 땅 속에서 비밀의 바다가 발견됐습니다. 물의 양도 어마어마한데요. 지구촌 과학계가 흥분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다와 강물이 증발하고 비나 눈이 되어 내리고 지하로 스며들며 지구상의 물은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지구 깊숙한 곳에서도 이 같은 물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가설은 많았지만 지구 깊숙한 곳에 물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지금껏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한 연구진이 미국 전역 2천여 곳의 지진파 분석을 통해 지구 속 물, 제2바다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물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는 멘틀 전이대입니다. 멘틀 상층부와 하층부 사이 지점으로 지하 410km에서 660km 사이입니다. 그 양은 지구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바다를 포함한 모든 육지상의 물을 합친 것의 3배는 된다고 연구진은 자, 지구 안에 바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땅에게 물어봐라. 자, 짐승에게 물어봐라. 새에게 물어봐라. 땅에게 물어봐라. 내게 설명하리라. 설명하시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지표면에서 말씀했죠. 엄청난 물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욥기 12장에 3600년 전 이미 말씀을 했고 우리는 최근에 과학적으로 발견을 한 겁니다. 와, 지구 안에 정말 바다가 있네. 땅에게 물어봐라. 자, 그 다음에 또 뭐한테 물어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 8절 뭐한테 물어보라고요? 예,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어떡하리라? 설명할 것이다. 자, 여기에 보면요.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 고기를 보면요. 자, 한번 보세요. 물청고기는 타고난 적이 없습니다. 물고기로는 드물게 물표면 부근에서 사냥을 하죠. 물총고기. 더구나 그 방법도 아주 남다릅니다. 비장의 무기는 입속에 있습니다. 입천장에 총신처럼 생긴 독특한 홈통이 있죠. 혀를 방아쇠 삼아 그 홈통을 밀면은 물줄기가 솟구칩니다. 꼭 물총 같죠. 아가미 뚜껑이 닫히면 물줄기는 주둥이 쪽 홈통으로 밀려나갑니다. 그 방향은 혀 끝으로 조절하죠. 덕분에 정확하게 겨눌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치곤 눈이 앞에 몰려 있어서 사냥감을 정확하게 집어냅니다. 양눈으로 보거든요. 또 몸을 돌리면서도 사냥감은 계속 보고 있을 수가 있죠. 등도 평평해서 수면에 바싹 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지느러미를 펄럭이면서 서 있을 수도 있죠. 그래도 물속에서 물밖을 겨누기는 쉽지 않습니다. 뒤쪽에 있는 갈대만 해도 수면에서 꺾인 듯이 보입니다. 바로 빛의 굴절 현상 때문이죠. 그러나 물청고기 또한 그것을 감안해야만 합니다. 물청고기가 비스듬히 올려다보는 파리 또한 실제로는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굴절되지 않는 곳이 딱 한 군데 있긴 하죠. 팔이 바로 아래쪽에 있는 고기에게는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보입니다. 거기선 백발백중이죠. 어쩌다 겨냥이 어긋나면 파리도 일단은 목숨을 부지합니다. 하지만 물청고기에게는 또 다른 특기가 있죠. 이번엔 그걸 쓸 차례입니다. 어떻게 된 물고기가 물박 나들이도 쉽기만 합니다. 누가 준 재주인가요? 저절로? 너희는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핑계치 못할지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마라. 자, 우리는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수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성경을 통해 증거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자, 우리가 성경 강의를 해야 되니까, 자, 신명기 18장을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18장. 자, 신명기 18장에 보시면, 자, 제가 이거를 띄워드릴게요. 자, 요 앞에 보시면, 자, 신명기 18장 21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셔도 되고 성경 보셔도 되고,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자,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있고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3600년 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실 때, 야, 이 성경이, 이 66권이 이게 어째 하나님 말씀이냐? 도대체 무엇을 보고 믿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다. 그걸 아시고 기록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로 그랬어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증언, 성취함. 자, 증언과 성취함이 뭐냐? 자, 우리가 증언이라는 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의 증거를 그대로 대주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현 시대에 과학적으로 모든 것을 고고학적으로 밝혀내서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다 밝혀나가는 겁니다. 이게 증언이에요. 증언. 자, 그리고 성취가 있는데, 자, 성취는 예언이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참 엄청난 거죠. 그냥 내일 거를 이야기하고 일주일 후의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성경은 수천 년 전의 것을 말씀하고 수천 년 후의 것을 성취해 나가고,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달으려면은 하나하나 살펴봐야 돼요. 자, 보세요. 그래서 여러 많은 증거들, 영적인 것, 과학적인 것, 역사적인 것, 이런 것들이, 예언적인 것, 이런 것들이 증가되는데, 자, 우리가 이 발자취를 따라가면 누구 발자취 같다? 소발자국, 개발자국, 사람 발자국. 와, 감사합니다. 요 발자국 계속 따라가면 누굴 만난다? 요 사람 만나요. 맞죠? 왜? 증거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누굴 만난다?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난다. 그래서 성취와 증언을 찾아가는 겁니다. 무조건 믿어라, 그거 아니에요.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거는 미신이잖아요. 우리가 맹신이기 때문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성경을 잘 배우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리는데 이들이 만약에 잠잠하다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이게 뭐죠? 돌들이 소리친다는 이야기는 옛날 고고학적을 따져가 보면 돌 속에 성경을 증거한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뭐냐면, 자, 여기 고고학적으로 밝혀진 것들이 많아요. 자, 여기 보시면 다윗왕 성서 외적 물증 찾았다. 높이 3피트로 추정되는 것이다. 여기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사해고 갈릴리 호수예요. 근데 원래 사해가 요만해야 되고 갈릴리 호수가 이만해야 되는데 좀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크기가.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팔레스타인 땅에 블레셋 땅인데 여기서 무엇을 발견했냐? 이런 돌이 발견됐어요. 이 돌이 뭐냐? 이스라엘 텔단에서 발견한
다윗 가게 설비다. 가게라니까 슈퍼마켓 아니고요. 다윗의 족보가 쫙 이어져.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돌들이 증명해 줄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유명한 왕이 다윗 왕이잖아요. 다윗 왕의 족보가 정확하게 돌 속에 새겨져 있는 사실을 팔레스타인 땅에서 발견해서 신문에 보도를 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성서 속 시바 왕국 유적 찾았다. 자, 시바 왕국 찾았어요. 자, 그리고 또 있죠. 성경 속 시바의 왕은 실존 인물이다. 여러분, 시바의 왕이 누구냐면요, 에티오피아의 여왕인데 어느 날 이 여왕이 가진 게 너무 많아. 여왕인데 없는 게 뭐가 있겠어요? 권세도 있지요, 재물도 있지요, 집도 없는 게 없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왕이 누굴 찾아왔냐? 솔로몬 왕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솔로몬 왕의 그 너무 지혜로운 소식을 듣고는 얼마나 지혜로울까 싶어서 인생 문제를 해결하러 온 거예요. 도대체 난 돈도 있어, 명예도 있어, 권세도 있어, 부하도 있어, 가질 거 다 가져봤어. 그런데 마음이 공허해. 도대체 이놈의 인생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열왕보다 지혜가 더 많다는 솔로몬 왕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시바 여왕이 낙타 800필, 몇 마리요? 800필을 준비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왕을 찾아가요. 그리고 인생 문제,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인생 문제, 하나님을 만나는 문제, 하나님이 없어서 당신 마음 그렇게 공허한 겁니다. 이게 딱 풀어지고 내려가요. 이 시바의 왕 있었어요. 자, 누가복음에 기록된 누가 신원이 확인됐다. 그것도 돌을 통해서 이탈리아 석관치아서 출생지 안디옥 사람과 유사, BBC 뉴욕 타임즈에서 보도했어요. 돌들이 소리치리라. 돌들은 한번 새겨놓으면 잘 안 없어지잖아요. 어떤 형제님이 성구를 암송하라 하니까 저는 돌입니다. 목사님이 참 좋습니다. 돌을 한번 새기면 안 없어지니까. 돌은 절대로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자, 이게 에베소인데, 자, 이 뒤로 좀 넘어가 볼게요. 나중에 설명드리고, 자, 돌들이 전부 다 새겨져 있는 거는 안 없어져요. 자, 이게 뭐냐면 아까 다윗 가게를 설명한 것입니다. 자, 여기 또 하나 보세요. 아주 재미있는 발견이 있었다. 1993년 5월에 고고학자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마에 돌이 박혀 있는 거인의 해골을 발견했습니다. 아마 좌우거리를 측정하여 키를 결산해 본 결과 그 키가 2m 90cm나 되는 거대한 체격의 거인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 해골의 연대를 알아본 결과 약 기원전 BC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다윗 시대에 죽은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발견 장소가 팔레스타인 지역이고 체격이 거대하였고 이마에 뭐가 박혔어요? 돌이 박혔어. 또 연대가 다윗의 시대임을 종합해 볼 때 이 해골의 주인은 다윗에게 죽임을 당한 골리앗의 유골이 확실하다고 발표하게 됐습니다. 자, 어느 날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은 뭘 갖고 나가냐면은 연자맷돌 제고에다 담아 돌을 갖고 가요. 그리고 골리앗은 2m 90, 거의 3m가 되는데 얼마나 큽니까? 3m 하면 이 지붕 달만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그 앞에 달달달달달 떨고 못 나가. 그때 다윗이 저 할례 없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느뇨? 그 말은 할례 없다, 그 말은
하나님이 없는, 약속이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함께하는 약속의 할렘 민족에게 대드느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하고 나가거든요. 이야, 그 거리도 상당히 있었을 텐데 다윗이 제구의 돌을 빼가지고 하나를 묶어서 총 해가지고 쫙 던져버려요. 이게 어디로 가냐면 정통 그 골리앗 이맛박을 이렇게 딱 갖다 들이박아버렸어요. 누구 작품이다? 누가 또 다윗이라 그래요.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안 돼. 물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다윗에 관한 연극을 했는데 아들이 다윗이고 아버지가 골리앗이었어요. 근데 아들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로 나간다 하고 착 던지니까 이놈의 돌이 어디로 나가냐면 옆으로 비껴나갔어요. 근데 얼른 아버지가 가더니 돌을 주워서 이맛박을 때리다 죽어버리더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타내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는 하나님인 걸 나타내려고 정확하게 이맛박을 뚫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품. 성경에 나오죠? 자, 여보세요. 왼쪽 그림이 팔레스타인에 발견된 거인의 해골입니다. 물맷돌이 아직도 정통으로 이마 한복판에 정확히 박혀 있습니다. 이 해골에 관한 발견 소식이 실린 글에 다윗이 물매로 날아간 돌이 아직도 거인의 이마에 박혀 있다라는 영어로 딱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왜 아직도 남겨놨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골리앗 이맛박을 돌로 죽였다 그러려고? 아니, 따라합시다. 성경은 사실이다.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진리니까.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파고 다녀요. 정말 사실인가? 그래서 발견하고 난 뒤에 지상에 다 기록하고 알리는 작업을 합니다. 왜? 성경이 사실이래. 우리는 3600년 전에 기록한 성경이 이렇게 돌들이 소리치라는 말씀처럼 증거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시와 왕국 아까 말씀드렸죠? 자, 여기에 발견이 됐어요. 구약 성서 금송아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야 올라오너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적어서 주려고 올라오라 그랬어요. 그때 밑에 있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심해. 모세가 안 내려와 빨리. 40일 동안 기다려도 안 내려오네. 그러니까 뭐 했냐? 야, 금들 다 내놔 하더니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놨어요. 그것도 발견. 자, 고고학자들은 이렇게 하나하나를 다 발견해 내려갑니다. 자, 여기 보면 실존인물, 세례 요한은 동굴에서 발견했다. 실존인물 밝힐 증거, 영국의 고고학자 주장, 유물 수만 점도.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성경만 연구하는 10개 학파가 있어요. 몇 개 학파요? 10개 학파. 이분들은 맨날 밥만 먹으면 뭐 한다? 성경에 기록된 유적지를 찾으러 다녀요. 그래서 성경의 유적지를 찾아다니면서 전부 다 발굴해내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냥 넘어간 데가 어디냐면은 이 부분에, 이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가 있는 장소예요. 성경 에베소 나오죠? 그 장소입니다. 이게. 돌들은 거짓말이 안 돼. 새겨놓고 글귀를 새겨놓으면, 그래서 한국 분들 등산 가면 꼭 안 내려와. 어디다가 흔적을 남겨. 어디다가 남겨놓죠?
뒤뚱수나 나왔다 갔다. 어디다가? 볼에다가. 왜? 안 없어지니까. 오래 가니까. 근데 참 너무 재밌는 걸 제가 봤어요. 어느 산에 갔다가 사람들이 하도 나왔다 갔다 하고 새겨놓으니까 걷다가 이렇게 사는 게, 저는 낙서판이 아닙니다. 그 사람도 거기다 낙서해 놨더라고. 저는 낙서판이 아닙니다. 하도 사람들이 걷다가 뭘 새겨놓으니까. 한국분이, 저도 한국분이 좀 유별나요? 안 유별나요? 좀 유별나. 절대로 그냥 안 있어. 돌들이 소리치르. 성경에 하나하나가 다 증거를 해놨어요. 다 증거해놨어요.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따라합시다. 믿는 자가 되라. 그게 고고학 증거입니다. 고고학 증거가 바로 그거예요.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 우리 창세기로 갑니다. 자, 창세기 2장으로 가십니다. 창세기 2장.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하나 증거를 다 남겨주신 거예요. 자, 성경의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죠. 그러니 사람하고 흙하고 성분이 똑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똑같아야 돼. 똑같아야 돼. 똑같아요.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흙하고 사람하고 똑같아, 성분이. 자,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10절로 내려갑니다. 8절로 내려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따라합시다. 에덴 동산. 자, 여기에 또 에덴 동산이 나와요. 3600년 전에 기록한 성경 에덴 동산 있을까 없을까?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고고학자들은 많은 증거를 남겨놨어요. 어떻게? 다 찾아가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이 있었다는 증거를 남겨놨는데 그게 네 강인 겁니다. 자, 우리 10절 보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잘 보세요. 첫째 이름은 비손. 자, 강의 이름입니다. 금이 있는 하웰라 온 땅에 둘렀으며, 12절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수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에 이르며,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더라. 자, 하나님께서 너무 놀라워. 이 네 강을 에덴 동산이 있었다는 근원지로 딱 갖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누구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왜요? 성경이 사실이라는 거 밝혀주시려고. 요걸 요대로 보존해 놓은 거. 어떻게 3600년 전에 기록한 성경이 사실이냐? 네 강을 그대로 만들어. 그리고 봐라. 에덴 동산이 있었다. 그러니 믿을 만한 거는 성경을 믿어야 된다. 진리니까.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셨어요. 자, 여기 보시면 방금 읽은 말씀이죠. 에덴 동산. 자,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의 나무도 있었더라.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 네 근원이 되었다. 강이. 그래서 요 네 강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요 네 강은 바로 성서 에덴은 바로 여기다 하고 찾아낸 겁니다. 자, 바레인 고대 도시 사흐르, 물, 자원, 정황, 창세기와 유사하다.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요게 딱 나와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요 강의 근원지가 바로 이곳이고, 이 두 강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에덴 나무는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자, 여기 보면 한반도 땅속 10몇 대까지 샅샅이 찍었죠? 콜롬비아호가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강은 있는데 비손과 기온이 없으니까 사막에 숨겨져 있는 강을 찍어서 발견해낸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네 강이 나오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기온강, 비손강. 바로 여기입니다. 요 장소예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에덴 동산 옛자리. 자, MBC에서 정확히 탐사를 해보니까, 자, 이렇게 사막 가운데 강줄기가 나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사하라는 녹색 초원이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보면 이 에덴 동산 주위에 많은 석유들이, 기름들이 저장되어 있는데, 이거는 동식물이 땅 속에 들어가서 위에서 압력이 가해지고 땅 밑에 열이 가해짐으로 만들어지는 게 바로 기름이다. 자, 이거는 과학적인 증거예요. 확실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보시면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증거를 하나 보여주고 계세요. 어딜 보냐면 티그리스 강을 지금도 흐르니까 한번 가봐요. 자, 티그리스.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번영했던 곳은 오늘날의 이라크 공화국이 위치해 있는 지역이다. 걸프전 이후 이라크로 들어가는 모든 항공편이 두절됐기 때문에 차로 인접국가인 요르단을 통과해 12시간을 달리는 수밖에 없었다. 티그리스 강이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를 관통해 흐르고 있다.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뤄낸 두 젖줄이다. 메소포타미아란 단어의 의미 자체가 두 강 사이의 땅이란 뜻이다. 요 두 강이 흘러가고 지금 여기가 티그리스 강입니다.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 왜요? 만약에 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까지 다 없어져 버렸다면 설명하기가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은 내가 안 없앨게. 끝까지 흘러가게 할게. 그래야 에덴 동산을 설명하는 네가 얼마나 좋겠냐.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엄청 감사해요. 왜요? 확실한 증거잖아요. 지금도 강이 흘러가는데 어떻게 거짓말이라고 숨길 수가 있어요? 수천 년이 지났지만 그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에덴 동산 분명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 에덴 동산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연구하고 발표한 교수 이야기 잠깐만. 마침내 우리 시대에 발견된 에덴 동산은 3000년 성경 역사 속에서 베일에 쌓여 있었는데 그 신비가 30년의 인공위성 기술에 의해 드디어 밝혀졌다.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의 위치가 이곳의 근원이 되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과 다른 두 개의 강인 비손강과 기온강이 있는 곳이라고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그곳에 비손과 기온강은 현재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고학자인 지오르스 자린 교수는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다고 믿었다. 연구 과정에서 자린 교수는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토대로 땅의 지형을 밝혀내게 되었다. 이것은 놀라운 발견이었다. 이 사진을 통해 화석화된 두 개의 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금은 말라버린 강들이다. 그곳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에 위치하고 있다. 네 개의 강들이 모두 흘렀을 때의 상황은 6, 7천 년 전에는 창세기에 묘사된 것처럼 물고기와 자원과 물이 풍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페르시아만의 시작점이 에덴 동산에 위치했던 곳이고 하나가 네 개의 강으로 나눠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개의 강들은 강 쪽으로 흘러서 마침내 하나의 강과 만나게 되는데 이 지점이 비옥한 땅, 바로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1981년 모래사막 225km 상공에서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는 이 사막을 내려다보고 특수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적외선 촬영은 평평하고 황폐한 넓은 모래면 대신 산과 강, 계곡을 드러냈습니다. 사막의 표면에서 불과 몇 미터 아래에 숨겨진 세상을 폭로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성경이 사실인 것을 믿고 꼭 구원받아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백성이 살면서 하나님을 점점 떠나서 이 땅에 죄악으로 관영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너무나 똑같았던 시대, 노아 시대였는데, 자, 우리 성경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창세기 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실 때, 자, 바로 노아 시대인데, 자, 5절을 보세요. 자,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시니까 죄가 관영했다. 가득 채워졌다. 처음부터 끝까지 꽉 채워져 있는 상태, 관영된 상태. 자, 이게 바로 노아 시대였던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어요. 왜 한탄하고 근심하시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어놓은 목적하고 너무 반대로 가니까. 사랑을 나누려고 지어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y way, let it be야.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고 그냥 내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 위에 지으신 것을 한탄하고 근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으니까 어떤 결과를 내리냐면 7절에 보면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려. 심판을 결정하신 거예요. 이게 노아의 방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참 무섭게 내리셔요. 왜냐면은, 자, 보세요. 우리가, 잠깐만요. 제가 찾을게요. 자, 여기 보면 자, 하나님께서 방주의 제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요 방주의 제도가 어디 보면 나오냐면은 15절을 보세요. 15절.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 이렇게 나오죠. 자, 요게 딱 맞추는 겁니다. 요게 그래서 축구장보다 길고 7층 높이다 이렇게 돼 있죠. 요게 방주예요. 그래서 규빗을 계산하면은 125m 그리고 23m 폭이 요게 길입니다. 그리고 넓이가 약 29m. 넓이 엄청 넓죠. 그리고 무게가 약 2,500톤 정도. 요게 방주의 크기 모양을 그대로 재현시켜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방주를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라 그랬고,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방주 안에 사람들을 들여오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죄 때문에 심판하시려고, 그러나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구원의 목적이다. 방주 안에 들어와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도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믿었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를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해도 한 번도 자기들이 경험을 한 것 생각 안에서는 이해가 안 돼. 왜? 자기들이 경험한 생각 안에서는 물이 지상에 넘쳐서 저렇게 큰 배가 125m나 되는 저 큰 배가 뜬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오직 따라합시다. 말씀을 믿어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방주로 들어와라. 근데 자기들의 경험을 믿으니까, 자기들이 하는 지식 안에 있으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 안에 자기가 있으니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노아 식구 8명 말고는 방주에 들어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를 기록해 놓으셨을까? 따라합시다. 이 시대도 똑같다. 하나님의 무슨 심판이 내려올까? 말도 안 돼.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심판의 시계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정말 가까워졌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식구 8명을 들여보낸 뒤에 방주문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는데 이때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들어올 때는 안 들어오고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 살려달라 하니 방주는 이미 물 위에 떠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방주문을 닫아버렸어요. 한 번 닫힌 방주의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아요. 절대로 안 열려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구원의 기회가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주실 때 제발 구원 받으라. 제가 오늘 정말 그 시띠나무 들으면서요, 슬퍼서 안타까워서 눈물이 다 나더라. 동생이 언니 보고 천도를 했어. 언니 구원받아야 돼. 거듭나야 돼. 말씀 좀 한번 듣지. 안 들었어. 한 번 듣고 좋네. 그러다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버렸어. 쓰러지니 말도 못해. 이사매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잖아. 그래서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간호를 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가보니 호수 꽂아놨죠. 식도를 뚫어 식물 넣어주죠. 대소변 다 받아내죠. 욕창나지 말라고 운동시켜줘야 되죠. 뇌경색이 왔으니 오른쪽이 마비가 됐죠. 이게 간호가 장난이 아닌 거라. 그런데 거기에 간호로 내려가면서 주위에 있는 구원받은 식구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열어놓은 게 하나 있다. 귀는 열어놨다. 마지막 죽을 때까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열어놓은 건 귀다. 계속 이야기해요. 이자매님이 가서 이야기를. 언니, 나는 언니가 사랑한다. 나는 언니가 정말 구원받고 하기를 바라. 그 뇌경색이 와서
쓰러져서 말도 못하고 굳어져 있고 대소변 다 받아내고 목들어 음식 넣어주고 인공목 끼워놓고 이 동생이요. 계속 전도. 아무 반응이 없었던 언니가 눈에서 눈물을 쭉 흐르더래. 왜 내가 그때 안 들었을까? 내가 왜 그때 구원 안 받았을까? 내가 그때 왜 말씀을 무시했을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한 사람 더 나오라고 하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우리 교회 별로 유익, 별 상관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이번 집회 참석하는 분들 저런 사람이 없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세상에 귀한 건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생명이 귀해서 별짓을 다 하잖아요. 병원에 가고 약을 먹고 좋은 건강식품 먹고 아프면 달려가. 그리고 병원에 가서 육체의 병을 나으려고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하라는 대로. 근데 영혼의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자고 그러는데 말씀을 합니다. 이게 정말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노아 방주를 왜 만들어 놨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이렇게 방주문이 닫힌 뒤에 이렇게 물 바깥에서 고생하는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멸망당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교회 다니는데요. 저 교회 10년 다녔는데 천주교 저 8년 다녔는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교회 25년 다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호리만큼의 죄가 있어도 절대로 천국 못 간다. 호리가 얼만큼인 줄 아세요? 가늘털호 소토를 뽑아서 1000분의 1을 나눈 만큼 그만큼 호리만큼의 죄. 소토를 뽑아 1000분의 1을 나눈 만큼이 호지예요. 그만큼의 죄가 있어도 절대로 천국 못 들어온다.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가? 헌금 많이 한 거 중요한가? 여러분 마음에 호리만큼의 죄가 있어도 딱 이 모양.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십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귀한 시간, 정말 바쁘고 힘들고 피곤한 시간이지만 이런 시간 왜 갔어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 이런 모습 당하지 마라. 안 믿었잖아. 방주로 들어오라고 노아가 얼마나 외쳤을까요? 물의 심판이 내려온다. 다 죽는다고. 생각은 재앙의 결과라. 무슨 생각이었지? 어떻게 비가 온다고 저 방주가 떠? 팔도 안 돼. 이게 자기 생각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 주간 정말 꼭 구원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사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자고 부탁하는, 먼저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의 이야기를 수없이 전하지만 바쁘다고, 할 일이 많다고, 피하고 외면하고 그러다가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사경을 헤매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듣다가 눈물을 흘리는 자매님의 언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노아 방주 바깥에서 방주문이 닫힌 뒤에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어리석은 사람이 없게 도와주시고, 이번 기회에 모두 구원을 받고 진정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행복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평안한 밤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내일 저녁 이어지는 말씀에 우리 모두가 함께함으로 더욱 주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